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네 어머니를 멸하리라. 아멘. 시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해 주세요.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그 깨달아진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해주시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은 굉장히 어려움도 올 수 있어요. 말 못할 어려움도 있고 또 큰 어려움도 올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굉장히 어려움이 와요. 누구한테 말도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답해요. 답답한 걸로 그냥 끝나면 안 되겠죠. 답답해요.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책을 읽고 역사 공부를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볼 때에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큰 어려움과 문제가 왔을 때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거를 잘 견뎠는가. 그래서 역사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역사 공부를 해서 그거를 어려움이 올 때 여러분들이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하라고 역사 공부를 하는 거죠? 극복하라고. 그거를 극복하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 그러죠? 자, 이거를 얘기를 했어요. 두 번째는 뭐냐? 교회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지 돼요. 교회사에서. 교회가,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교회사를 배우다 보면은 처음에는 교회가 있죠? 한 사람으로 시작이 돼요. 그러다가 굉장히 커져요. 커졌다가 또 교회가 또 없어지기 시작해요. 그 왜 그럴까? 어떻게 한 사람으로 시작했는데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커졌어요. 그래서 교회가 이 예수를 바르게 알고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 나라를 통해서 전 세계를 다 막 움직이게 만들었어요. 그게 교회사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영국이에요. 그 대표적인 예가 독일이에요. 그 유럽 국가가 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지금은 영국이 어떤지 아세요? 교회가 없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를 몇 사람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은 그 영국에 있는 그 젊은 사람들은 있죠. 막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무당들 있잖아요. 무당 같은 찾아가지고 막 접신을 하고 그래요. 이렇게 우상이 막 이랬어요. 그런데 영국에서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자꾸 교회가 막 부흥하다가 자꾸 어떻게 세상으로 자꾸 돌아갔어요. 세상 사람들, 세상하고 똑같이 됐어요. 교회에 오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안 되겠다 해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여기 우리나라 영국은 너무너무 타락됐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됐구나. 그래서 168명인가 165명인가 해서 배를 타고요. 어디로 간지 아세요? 저 아메리카로 간 거예요. 북아메리카로. 북아메리카가 어디지요 지금? 미국이에요. 미국으로 가서 거기 가서 이제 오직 복음 중심 그리스도 예수가 모든 것이다. 이거를 몰라서 사람들이 다 실패하는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은 눈에 안 보이는 사탄에게 속아서
다 실패하는 거예요. 우상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복음을 늘 가지고 있고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자녀들 교육도 1번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비밀을 알려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나라가 세워진 나라가 어디죠? 미국이에요. 그런데 남미도 똑같은 쪽에 있잖아요. 그죠? 남미는 천주교가 들어갔어요. 거기에 천주교가 들어간 나라는 굉장히 가난하게 됐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걸 보세요. 브라질이라든지 아르헨티나라든지 그쪽에 전부 다 있잖아요. 그쪽에 멕시코라든지 이런 데는 그렇게 비참하게 됐어요. 지금. 근데 미국은 전 세계에 복음을 제일 많이 전하는 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최고의 강대국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이게 교회사예요. 이해가 가요? 그래서 그 미국에서 선교사들이 와서, 호주에서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했는데, 옛날에 한국 사람들이 어떤 게 있었냐면은 얻어먹는 거 있잖아요. 좋아했어요. 뭐 미국에서 옷 입다가 이게 구제품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옷이 정말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청바지라든지 막 옷을 오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걸 이제 얻어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가만히 보니까, 아, 이 한국 사람들에게 이런 거를 도와줘서는 안 되겠다. 이래서 처음에 좀 도와주다가 어떻게 했냐면은, 자립해라. 스스로 여러분들이 일어서서 독립을 해라. 도움받지 말아라. 이렇게 정신교육을 시켰어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교육을 시켰어요. 그런데 그 초대교회에 있던 우리 한국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지 뭐예요.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실제로 말씀이 사실이 되었어요. 그러고 이제 기독교가 들어와 가지고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선교사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의료 이제 병 같은 거 나면은 고쳐주고 복음 전하고, 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학교를 지었어요. 학교를 세워 가지고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겠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그전에는, 지금부터 100년 전에만 뭔 공부만 했는지 아세요? 한문 공부만 했어요. 맨날 수염 떼고 양반 다려서 하늘천 따지 가무련 누르왕 지부집중 이렇게 이게 한문만 배웠다니까요. 서당에서. 그런데 선교사들이 와서 이제 한글을 가르치고 영어도 가르치고 또 수학도 가르치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저건 상놈들이 배우는 거다 그렇게 안 보냈어요. 그런데 영어도 배우고 이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외국에를 가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이 확 열렸어요. 외국에는 막 총 쏘고 대포 쏘고 이러는데 우리나라는 활까지 쏘고 있어. 이렇게 뒤떨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세국정책이라는 걸 여러분들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누가 세국정책을 썼죠? 대원군이, 예, 홍선 대원군이. 그래서 다 막아버렸어요. 우리나라 우리끼리 산다 이거예요. 그래서 발전이 늦은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머리가 기가 막힌 거예요. 머리는. 그러니까 꽉 갇혀 있으니까 자기네 것밖에 모르잖아요. 그래서 해외에 가서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유학도 갔죠. 배워가지고 막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막 발전이 막 되는 거죠. 그 역할을 누가 했다고? 선교사들이 학교를 세워서,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워서, 그래서 우리나라가 문명이 캐치가 됐어요. 그러니까 글자 모르는 사람 없이 이제 막 한글을 막 가르쳤단 말이에요. 학교에서.
다른 종교가 여기 들어와서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뭐죠? 교회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가난하게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예수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고 기도하고 이랬더니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엄청 축복해 주셨어요. 이 세계 역사 가운데서 대한민국이, 우리나라가 인류 역사 가운데 지금까지 있었던 가운데서 가장 빠르게 최고로 성장된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이런 나라가 없어요, 세상에. 왜 그런지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사를 공부해서 뭐냐,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제 살겠다고 잘 몰라도 이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전 세계에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한 나라가 복음 전하러 해외에 나간 사람들 있죠? 이 사람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근데 미국에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미국에는 이제 또 교회가 또 막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뉴에이지가 나와서, 뉴에이지라는 거는 새로운 단체가 이제 나왔단 말이에요. 나와가지고 이들이 하는 게 뭐냐, 기독교인들 아무 힘이 없다,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제거해야 돼, 다 없어져야 된다면서, 그래서 뉴에이지에서 만든 게 공식적으로 아주 막 TV라든지 매스컴에 나와서 막 떠드는 거예요. 그만큼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놓쳤어요. 이래가지고 그들이 교회를 세웠는데 사탄교회를 세웠어. 사탄교회 크게 지어놨다니까요. 이 교회는 점점점 어떻게 돼요? 세상 세속 속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미국에는 처음에 초등학교 들어가면은요, 교과 과목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누가 없앴는지 아세요? 천주교 교인이었던 케네디가 없앴어요. 케네디가 없앴다니까. 결국 케네디는 어떻게 갔는지 아세요? 암살당했잖아요. 그죠? 그때 대통령의 명으로 이 성경의 학교에서 애들에게 이거는 성경 교과를 빼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이렇게 자라야 되는데 그걸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세상처럼 똑같이 됐죠. 또 대통령이 될 때는, 대통령이 된 사람들은 누구든지 어디다가 성경을 갖다 놓고 성경에다 손 얹고 선서를 하고 대통령을 했다니까요. 모든 대통령이.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성경책에 손을 놓는다고 이게 그런 게 아니라 그 내용과 의미가 뭐냐, 나는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해서 우리나라를 다스리겠습니다,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원도 그렇고 상원도 그렇고 전부 그렇게 됐던 나라인데 점점점 어떻게 되죠? 세속화가 되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죠? 막 폭동도 일어나고 흑인 인종 갈등도 생기고 막 싸우잖아요. 그죠? 그리고 마약이 막 온 사방에 마약 천지고 타락으로 막 들어가요. 교회고 뭐고. 그래서 아이들도 교회 와서 마약도 하고 이래요. 나눠주고. 이렇게 바뀌어졌어요, 미국이.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에, 한국에서, 우리 한국에도 자 60년대, 70년대, 80년대 굉장히 교회가 막 부흥됐어요. 우리나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졌다니까요. 그런데 2000년대 들어오면서 교회가 점점 줄어들어요. 지금 주일학교 아이들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중에 이게 지나가면 주일학교가 없으면 교회가 어떻게, 누구만 남죠? 할아버지 할머니만 남아요. 영국 교회나 미국 교회하고 똑같이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완전히 이 나라에 또 하나님이 이 나라를 또 세속화돼 가요. 교회가
지금 그런 단계에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창대교회 다니는 걸 그냥 다른 교회 다닌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굉장히 여러분들은 중요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거를 잘 모를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고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이다. 이거를 아는 사람이 정체성을 아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를 세계 복음화하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걸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지금 한국 교회도 보세요.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뭐 똑같이 지금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 단체가 바로 우리 개혁교단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로 다니면서 지금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런데 막 돈이 많아서 가느냐? 그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교할 때, 목사님 선교할 때 여러분들이 막 헌금하잖아요. 그죠? 액수야 많더라 때는 그걸 가지고 복음 전하는데 쓰는 거란 말이에요.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성공하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자기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분야에서 최고의 정상에 가면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갈 수 있어요.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머리로는 갈 수 없는데 하나님을 바로 알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그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주인이 된다면은, 여러분들의 능력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하든지 유일성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교회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귀한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공부도 하기 싫은 공부를 억지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얼마만큼 중요하다는 걸 알면은, 자기가 중요한 사람은 뭐 실력을 갖춰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 공부를 하는 거는 세상을 살아갈 때에 지식이, 세상 지식도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는 거예요. 이거를 잘 알고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야 될 이유를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공부할 이유를 발견해야 된다. 그냥 무조건 공부하려니까 힘들지요. 나는 세계 복음할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영어도 하고 중국말도 좀 배우고 일본어도 배우고 또 스페인어도 배우고, 될 수 있으면 그거만 하면 돼요. 자, 몇 개 국어 해야만 되죠? 한국 사람이 한국말은 잘할 거고, 영어는 기본이에요. 기본. 그 다음에 중국어 저기 누구야? 준우도 중국어 좀 할 줄 알아요? 니하오? 몰라? 그거 알아? 예? 계속 배우는 거예요. 누나하고 중국말 서로 얘기해. 누나는 좀 할 줄 알아? 몰라? 아이고, 이거. 그거 공부해야 돼. 지금부터 공부하세요. 좀, 한꺼번에 많이 하지 말고 조금씩 하라니까. 그래서 내가 우리 한나하고 영인이한테 하루에 영어 단어 몇 개씩 외우라고 계속 했던 거예요. 꼭 하시길 바랍니다.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이것만 하면은 스페인에 쓰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어마어마해요. 아르헨티나 뭐 이런데 전부 다 뭐야, 그걸 다 써요. 그 여러분들 그걸 배워놔야 돼요. 그래야지 뭐 쓰지?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에 쓰는 거 지금 준비하는 거라니까. 그 여러분들의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그냥 다른 애들처럼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은 바보 같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특별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죠? 오늘 준우가 기도를 했는데 너무 잘하더라니까. 나를 마귀에게서 해방시켜 주시고 죄에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 말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대요. 나는 준우 보고, 야, 지혜 뭐하냐, 인제 일어났어요. 창피하지 않아? 동생한테? 이제 다음부터 이제 지혜가 준우 깨울 정도로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일찍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알아요?
그래서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처럼 살면 안 돼요. 지금 준비해야 돼요. 잘 준비해서 세계 복음화 할 렘넌트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복음이 없어지는데, 지금 지난주에도 유광수 목사님이 저 바누아투 내는 데 가가지고 대통령을 만나고 대통령이 집회하는 데 참석해가지고 전국의 TV 중계, 생중계를 했어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나라는 작은 나라지만은 그래도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그 대통령을 초청한단 말이에요. 렘넌트 대회 때 초청하려고. 그런데 너무 어전 관계가 있어서 어떻게 될지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국무총리는 또 막 국회의장하고 국무총리도 뭐 저기 오는데 막 이게 당뇨가 걸렸대요. 막 그래서 너무 막 해서 이 다리를 잘라야 될 정도래요. 그렇게 국회의장 그 부인이 너무 심각하게 이렇게 됐대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거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사를 보면서 이제 교회사의 얘기를 왜 했죠? 아,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내가 앞으로 뭐 할 사람인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렇게 알게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뭘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성경사를 알아야 돼. 성경을 그래서 읽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말 못할 어려움이 있는 모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답을 어디서 찾느냐?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사람이 알려주는 답은 다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답이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답을 찾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절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 성경 속에 인물을 딱 찾아보면 있어요.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가, 자, 아는 사람이나 부모도 없지, 엄마는 일찍 돌아가셨죠? 아빠 없지, 형제도 하나도 없지, 아는 사람이라고 친구도 단 한 명도 없어요. 근데 그 나이가 몇 살 때냐? 바로 광현이만 나이란 말이에요. 16살, 17살. 이때에 외국에 팔려간 거야. 아무도 없어. 아는 사람이라고 단 한 명도 없어요. 나라가 다른 나라야. 얼마나 어려워. 그거보다 더 힘든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그런데 요셉이는 어떻게 해서 승리하고 성공했느냐? 바로 성경에서 이제 이렇게 답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고통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있었지만은 요셉이는 어떻게 해서 그랬다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시는 이 복음의 비밀을 알고 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은 막 굉장히 어려움도 올 수 있고, 정말로 앞이 캄캄하고 어려운 문제가 올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때에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냐?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캄캄하고 아무리 답답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신다. 어떤 어려운 답답한 문제가 다 알고 계시는 걸 누가 알았다고? 요셉이 알았어요. 그 여러분들이 거기서 답을 찾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요셉이하고 함께 계신 걸 알았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은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요셉과 함께 있던 것 같이 여러분들 똑같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제는 말씀을 통하여 그걸 체험을 해야 돼요. 머리로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꼭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노예로 가도 흔들리지 않아요. 억울한 누명을 써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또 총리가 돼도 자기가 교만하지 않았다니까. 교만할 수가 없어요. 왜요? 자기의 주인은 자기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자기가 주인인 사람은 좀 잘 되면은 막 교만해지고, 안 되면은 낙심하고, 이런 사람은 누가 주인이라고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에요. 잘 돼도 하나님, 안 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걸 알고 깨닫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세아라는 사람은, 오늘 성경에 나오는 호세아라는 사람은 굉장히 어려움 속에 있었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니, 자유분방한 여자를 데리고 살으라고 그러고, 또 애기 하나 낳고 나서 또 나가서 바람 피우고, 그래 또 데리고 와서 또 같이 살으래. 여러분들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 왜 웃어? 지혜가 아주 웃음소리가, 어른 웃음소리가 나네. 아니, 그거 살겠어 안 살겠어? 그런데 또 살아라 그래. 그걸 또 살아와, 또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애를 3명 낳았다니까. 계속 그랬어요. 그거는 뭐를 얘기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자기 부인처럼, 고멜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별의별 짓을 우상숭배하고 다 살아간다. 그거를 고멜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아니, 오늘 저기 호세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대변하는 분이에요. 호세아가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인간이 아무리 잘못해도 하나님은 끝까지 용서하시고 끝까지 참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언제까지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거. 하나님을, 그걸 상징하는 게 누구라고? 호세아란 말이에요. 고멜이라는 여자는 누구를 상징하느냐? 우리 같은 인간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지저분하고 더럽고 추한데도 하나님이 끝까지 용서해 주시고 끝까지 인도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교훈하는 거예요. 꼭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여러분들아 따라해. 나는 주는 왜 안 해? 큰 소리를 해야 돼. 나는 왜 저게 이내는 이만 들썩해. 나 한나도 지적할 거야. 다음에 안 하면. 시작.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함께 계신다. 밤낮으로 이것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제도 저기 할머니들 보고 내가 그랬어요. 왕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제사장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선지자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막 맨날 그것만 했더니 할머니들이 좋아가지고, 오늘 속이 다 시원하다 그래. 맨날 집에서 하려니까 그거 안 하고 꼭 그렇게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지금 이 시대에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냥 교회 예배 드리러 와주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보니까 여기 나온 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빠졌다고요? 빨리 저기 기도 수첩을 찾아서 펴면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빠졌어요? 우상에 빠진 거는 귀신에게 사로잡힌 거예요. 이렇게 알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그들은 알려줘도 회개를 안 해. 돌아오질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게 좋대요. 자, 세 번째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악이 드러날 수밖에 없죠. 네 번째는 뭐죠? 이스라엘 수고는 전부 헛수고야. 하나님 떠난 일하는 건 전부 헛일이요. 그래서 하나님 떠나서 봉사하는 거, 하나님 떠나서 헌신하는 거, 하나님 떠나서 내 기분으로, 내 중심으로 헌금하는 거 전부 다 헛일이요. 헛수고라니까. 이스라엘에 그러니까 고난이 올 수밖에 없죠.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심판을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용서하는데 정 안 돌아오면 심판을 해서 깨닫게 해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큰 심판이 뭔지 아세요? 전쟁 터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게 심판이에요. 재앙이란 말이죠. 전쟁은 하나님이 허락해야지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고 교회사를 보고 이 역사를 보세요. 이걸 보면은 지금 되어지는 걸 보세요. 막 사드를 배치한다니까 막 여기서 막 서로 다, 그럼 어디다 해야 돼? 이북은 핵폭탄을 만드는데 어디다 해야 돼? 에? 지들 사는 데는 안 된대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게 생각들이. 그러니까 막 국무총리한테다가 물병을 집어 던지고 계란을 던지고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 놈 잡아다가 교도소에 다 집어넣어야 돼요. 어디에 공권력이 다 사라졌잖아요. 아니 왜 말로 하지 왜 저게 그 나라의 중요한 어른을 갖다가 왜 웃어? 내가 뭐 화내야? 나 화내는 거 아닌데 화내는 것처럼 들려서 그래 여러분들이. 에? 아니 그 나라의 어른을 갖다가 막 물병을 계란을 해가지고 옷 다 버리게 만들고 그래요. 말로 하지 마. 그래가지고 막 두드려 패고 막 이래. 그건 틀린 거예요. 그게 무슨 민주주의고 인권을 얘기하는 사람이 그게 무슨 인권이에요. 아주 잘못된 거예요. 자, 그리고 보시면 프랑스에서는 여러분들이 프랑스 있죠? 뉴스 봤잖아요. 자동차로 트럭을 타고 하면서 총으로 난사를 했는데 84명이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고 200명이 넘어 지금 어떻게 됐어요? 병원에 실려가 있어요. 죽을 사람 또 나온다니까 거기서. 테러가. 이런 걸 보고 아무 감각이 없어요 요새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은 말세에는 이렇구나. 마태복음 24장 25장 보세요. 그러고 막 애를 죽이고 뭐 부모를 갖다가 굶겨 죽이고 막 이렇게 하는 걸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을 보세요. 그리고 최고 성공한 사람들이 돈 문제로 걸려가 하루아침에 그냥 나가 떨어지는 걸 보세요. 이게 성경사를 보면은 다 있단 말이에요. 그걸 봐도 감각이 없어. 그런 거를 보고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야,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있구나. 내가 정말로 나를 부르신 거는 저들에게 전도하라고, 내 친구들에게, 선배들에게, 후배들에게 이 복음 전하라고 나를 창대교회로 보내셨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사를 보고 그게 답을 찾는 거예요. 아멘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 준우, 뭔 말인지 알아들었어? 모르겠어? 이제 모르니까 몰라. 좀 이제 배워 알았어? 생각이 딴 데가 있으니까 목사님 말을, 목사님 막 소리를 질러가면서 목이 아프도록 소리 지르는데, 목사님은 떠들어라. 나는 딴 거 한다. 이러니까 모르지. 잘 알아들어야 돼. 알았어요? 그 성경을 보면은 답을 다 이렇게 찾아야 돼요. 그렇구나.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불렀구나. 렘넌트로 불렀구나. 이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일곱 번째 시작.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듣고서 그냥 딱 덮어놓지 말고 하루에 이거를 자기 전에 또 아침에 일어나서 2번씩만 하세요. 꼭 들은 말씀을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서 렘넌트답게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세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